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 또 이민 경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민. 그다음에 출산. 남자분들 손 내리시고, 남자분 왜 출산? 여자분들이죠. 출산. 그리고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직접 결정한 경험이 있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결혼, 이민, 출산, 이 교회를 결정하는 일 보면요,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전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은혜의 삶, 결혼을 통해, 출산을 통해, 이민을 통해, 교회를 결정함을 통해, 결혼을 결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일본에 계신 예술가예요. 다카하시 야스시라는 이 형제인데, 한 여인에게 본인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청혼 메시지를 일본 땅을 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걸어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GPS를 찍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GPS 아트로 기네스북에 남깁니다. 4년 동안 Marry me,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형제님들이 헛된 거, 괜한 거 얘기하는데, 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한 형제가 4년 동안, 일본 분들 꼼꼼하잖아요. 얼마나 꼼꼼하게 이 Marry me를 쓰기 위해서 일본 땅을, 저는 감사한 게 영어로 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일본말로 했으면은 나라가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바뀐 경험 한 가지를 빼놓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결혼보다, 이민보다, 출산보다, 교회를 결정하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이전 것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안 나올까요? 아멘이 나와야겠죠? 오늘 세례 요한과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나를 따르라 2번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제자를 부르고 계세요. 이 부르심 앞에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Look at Jesus. 여러분, 오늘 35절, 36절을 보면요, 요한이 2명의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있다가 36절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중에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없어요. 대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과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look!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폼 잡지 마세요. 세례 요한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아무리 기억해도 우리는 딱 한 가지 고백, 예수님이시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고백 안에는요, 오늘 36절에 기록되지 않았던, 조금 앞으로 가면요,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한 말이 뭡니까? 보시오. 똑같아요. 보라. 이 29절하고 36절을 비교해 보면요, 앞부분은 똑같아요. 보시오, 보라. 그리고 마지막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The Lamb of God. 근데 29절에 중요한 고백이 우리에게 더 준비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여러분, 여기 죄는요, 원어로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또 여기 지고 가시는 번역은요,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요, 우리는 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우리의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른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한 배가 등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셌고요, 바람도 거칠었어요. 하지만 선장은요, 파도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대 빛만 바라보며 키를 잡는다고 합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선장에게, 이렇게 위험한데 괜찮습니까? 선장이 대답합니다. 파도를 보면 길을 잃고 빛을 보면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look,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The Lamb of God.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영어로 보니까 fixing,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보고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뭔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는 진짜 fixing our eyes on Jesus. 제가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고백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을 이번 주에 한 50번 이상 반복한 것 같아요. 1절과 2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s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문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우리는 진짜 문제를 우리는 딴 걸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야.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가, 여러분, P130 예배잖아요. 시편 130편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제가 다른 예배에서는 얘기 못했는데 이 예배에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요, 한국말로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말 성경으로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을 영어로 보면 뭔지 아세요? I wait for the Lord.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가 포함이 되는지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목사님,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좀만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근데 그 영어가 뭡니까? Put your hope in the Lord. 우리의 소망을 나의 여호와께 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앞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보세요, 눈이 두 개잖아요. 여러분, 두 눈으로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언제 우리 주님 보겠습니까?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선이 이런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일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Follow Jesus. 오늘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제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으면요, 지금 되게 섭섭해요. 내가 평생 가르쳤던 제자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그 말을 듣고 그냥 인사도 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37절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앞부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역할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올해 교회 표어가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follow me가 여러분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follow me.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삶의 모습이 뭡니까?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기차역에서 한 사람이 계속 전광판을 보면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출발 시간 언제? 기차 번호 몇 번? 플랫폼 번호, 안내 문구를 다 확인했는데 기차에 타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요, 곧 출발합니다 라는 안내를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정보만 들은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 듣고 나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명의 제자는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에 가면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 그보다 겸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성품입니다. 겸손, 아주 겸손한 사람. 그 땅 위에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고 민수기 12장이 고백해요. 모세가 얼마나 겸손했을까. 근데 아세요? 민수기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민수기를 누가 썼는지 아세요? 모세가 썼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아주 겸손합니다. 땅 위에 나보다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저는요, 모세의 겸손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역할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본인을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땅 위에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보면요, 귀가 두 개예요. 입이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이 들으라고. 말 한 번 할 때마다 두 번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의 얼굴에 입만 세 개입니까? 이거 뭐가 이상한 얼굴이에요. 들으셔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과 이 두 제자들의 대화가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뒤를 따라옵니다. 이게 따라가면 뒤를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세요. What do you want?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자들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질문을 해요. 뭔가 소통이 안 돼.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머무는 곳에 가고 싶어요. 왜? 거기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식사하세요? 어디에서 커피 하세요? 어디에서 쉬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두 제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와서 보라. 요즘 쿨하세요. Come and you will see. 와서 보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그때가 오후 4시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후 4시면요 저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녁 식사하면 계속 한 군데 남아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먹고 나서 또 나가는 사람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 엔드 더 끝이에요.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게 왜 오후 4시라고 적었을까? 야,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후 4시에 만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과 저녁을 같이 먹고 나머지 저녁 시간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는 게 뭡니까?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잘 따라갑니다. 말 좀 줄이시고 잘 들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페니 크라스비. 뉴욕 여기서 한 50마일 떨어진 데서 태어나셨어요. 믿는 가정에 1820년대. 근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감기가 걸려요. 그리고 눈도 아프고 감기도. 근데 의사의 실수로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 그의 이제 슬픈 스토리. 그는 평생 뭐 하는지 아세요? 찬송가를 쓰고 찬양을 써요. 몇 곡? 8,000곡. 제가 이번 달에 4곡 써봤거든요. 신목사님은 4곡 해봤는데 이제 우리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4곡 써봤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목사님 몇 곡 쓰셨어요 지금까지? 8,000곡? 8,000곡 사서 다음에 내가 심영지 목사님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 이분이 8,000곡을 쓴 거야. 제가 이분의 팬이에요. 찬송가 이분 보면 눈물 나. 왜?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한 여인이 평생 찬송가를 썼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3곡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Blessed Assurance도 이분이 쓰셨어요. 그 두 번째 나의 영원하신 기억. 9점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앞을 못 보니까 주님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이것도 이분 거야. 그 3번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올해 딱 이 3곡만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2026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이 찬송가 3개 중에 오늘 하나만 여러분의 주제곡으로 뽑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1, 2, 3 하면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1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2번 나의 영원하신 기억, 2번 3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일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었어. 다 부르겠다는 거야.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1번 2번 3번. 오케이, 준비됐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저도 할게요. 둘, 셋. 1번 2번 3번 많이 있습니다. 1번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1번 일어서세요. 1번 저도 1번이에요. 1번 뒤에는 없어요? 1번 우리 한번 이 후렴만 불러볼게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성가대 일어서 불러. 같이 부르겠습니다. 앉지마. 함께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번 일어서세요. 2번 일어서세요. 빨리 일어서세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2번 이거 귀찮은 거 아니에요. 2번 저는 2번 안 골랐어요. 2번 부르신 우리 가연자매 인도해 주세요. 후렴만 할게요. 시작. 같이. 왜 그래요?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냥 뽑기 같이 몰라요? 찬송가 몰라? 같이 부르기 시작. 어디 아파요? 이렇게 죽게로 가는 게 이렇게 슬픈가? 한 번만 더 해야 돼 이거. 죽게로 가까이. 아멘. 앉아주세요. 3번 시간 없어요. 빨리 3번 일어나세요. 3번은 후렴이 없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 불러야 돼. 오케이? 3번 뽑으신 분들 시작하세요. 시작. 나의가 아멘. 너무 잘하셔서 박수. 여러분 이거 지금 찍으세요. 여름에 이 곡을 주제곡으로 오늘 뽑았잖아요. 찍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한 번은 들으세요. 어떻게 하냐? 알람으로 아예 셋업해버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는데 저는 이 블레스드 어슈런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찬송가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어떤 핫한 탑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큐티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올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위험한 따라감이 뭔지 아세요? 듣지 않고 따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먼저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로 이끄십시오. Bring others to Jesus. 여러분 오늘 41절에 보면 예수를 따라갔던 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공개됩니다. 바로 안드레. 그 안드레가 가장 먼저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다고 합니다. 형! 저는요 형이 없어요. 저건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에게는 남자 동생만 2명 있었어요. 동생들은 막 진짜 그냥 막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저희는요 밥 먹으면 많이 전쟁이에요. 삼형제가 막 우리 엄마 맨날 고기만 해주신 이유가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고기예요. 나물 이런 거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늘 고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고기의 차일드가 돼버렸어. 근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형이 나한테 조금 고기를 좀 더 줄 것 같아. 제가 그런 형이 안 됐는데 그런 형을 바란 거야. 근데 오늘 안드레가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 시몬에게 찾아가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형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될 형,
예수를 만나야 될 누나, 예수를 만나야 될 언니, 예수를 만나야 될 오빠,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나야 될 엄마, 아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나야 될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오늘 안드레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절 42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안드레는 시몬을, 형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지난주 말씀처럼 게바,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아닙니까? 누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까? 시몬이, 안드레가, 동생 안드레가 형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안드레처럼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동생, 우리 오빠, 누나, 친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들 일터 신방을 한 50군데를 했어요. 그냥 랜덤리 찾아갔어요. 그냥 약속도 하지 않고 갑니다. 언제요? 5분 후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혼자 가면 왠지 좀 썰렁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들 한 4분을 모시고 5명이 한 팀이 돼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지만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저한테 일터에 가서 성도님들 축복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샘플로 올라오세요. 저의 그 축복팀, 우리 일터 신방 팀, 문성재 목사님 운전하셨고, 김진우 목사님은 연락을 대부분 갑자기 하셨고 욕을 제일 많이 먹었을 거고, 재미 목사님은 그냥 저희의 그냥 얼굴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한 게 이거, 축복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리고 우리 시편 아까 121편 제가 왜 50번 읽었을까요? 여기 다 가서 아까 일터 신방 사진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아세요? 근데 일터 신방 하는데 저희가 축복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냥 대부분 다 우는 거예요. 님도 나지 않았는데 그냥 다 울어. 제가 우는 걸 보면서 일하는 게 힘들구나. 그쵸? 일하는 게 쉽지 않구나.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근데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눈물이 뭐냐면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게 그냥 하나님 눈물 흘리니까 내 일터에 돈 벌게,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복해 드리는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길 원합니다. 일터에서 우리 만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까 형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레벨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인데 찾아오는 클라이언트 있잖아요. 여러분 간호사잖아요. 병원에서 여러분 아픈 사람 치료해 주고 있고, 회계사로 클라이언트 만나고 있고, 비즈니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터에 가면 왠지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목사님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이곳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운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드레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다른 분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